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꽃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열매 같은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꽃과 열매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면 너무 깊이 생각하면 또 주제에 벗어날 수 있으니 잠시 생각해 보면 꽃과 열매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꽃과 같은 인생은 화려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열매와 같은 인생은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인생인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남이 보기에 좋은 그 인생, 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열매와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와 같은 인생은 내가 고통스러울 것 같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열매와 같은 인생은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쉼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꽃과 열매 그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열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열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못 누릴 것 같고 왠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만 살 것 같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에너지를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꽃이 아닌 이렇게 열매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새벽에 성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환전산들을 내쫓으셨고 또한 재물을 파는 상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밖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음행을 행하며 탐심을 쫓아 살면서 성전 안에 와서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꾸짖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러한 행태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로 생각하며 그렇게 만드느냐라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거짓을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주님께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그 모습, 그게 도둑,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나가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새벽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길에 볼 때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다가갔지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안 맺혔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그 즉시 그 나무는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본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프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예민함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사단에게 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40일 금식하며 극도로 예민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저주하셨을까요? 왜 말라버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분노로 표출하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더라라고 기록됐던 것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라는 1차원적인 그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하다라고 번역되었던 그 단어는 시장하다라는 뜻 말고도 갈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갈망했더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간절히 갈망합니다. 무엇을 갈망합니까? 백성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열매 없는 삶의 그 예배의 모습들을 꾸짖고 내쫓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 삶이 있기를 갈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마음으로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들이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성전에서 그렇게 상인들이 재물을 팔고 환전선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그 백성들이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어제만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이미 성전에서 한번 그와 동일한 사건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그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6월절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6월절에 들어가실 때마다 보았던 무화과 나무 또한 열매가 없는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매년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또한 무화과 나무에서도 동일하게 열매를 기다리신 것이죠. 3년을 그렇게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갔을 때의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기다렸지만 그 참고 기다림 속에 그 어떤 모습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또한 열매가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사건 가운데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전 가운데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온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도둑과 음행과 탐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질 뿐 그 안에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잎이 풍성해지기 전에 그 옛 가지에서 먼저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옛 가지에서 무화과 열매 맺힌 다음에 다시 새순이 나고 그 무화과 잎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죠. 즉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풍성했다는 것은 옛 가지에서 열매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주께서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의 이름이 무화과인 것은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가지에 열리는 그 열매가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성전에서 나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져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침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조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날 오후에 나오시면서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고 삶의 열매가 없으며 예배가 헛되게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모습들 가운데 주께서 무너뜨리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열매 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허무시는 주님의 그 마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없으면 주께서 우리를 죽이신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삶에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마른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무너져 내린 성전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입만 무성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삶의 열매가 없고 예배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정결케 하시고 3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아니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주님께 드릴 열매, 주님을 믿기에 삶의 자리에서 맺게 되는 그 열매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만을 바라고 나를 용납해 주기만을 바라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질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것에서 회개하면 될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마약과 같은 것,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또다시 나가서 회개하는 것으로 괜찮다 여기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음란과 탄심과 미움과 분노와 거짓을 행하는 우리의 삶, 그러고 나서 예배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다 쓰레기를 주님 앞에 버려두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미움과 다툼과 음란과 탐심과 정욕을 또다시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그 쓰레기를 버리고, 이 모습을 주께서 안타까워하심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삶의 열매를 맺기로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삶의 자리에서 맺은 그 열매들을 주께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용서받고 버릴 죄악의 오물들만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며 있으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 계속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서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기분 나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내가 도저히 내 마음이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상대방을 짓밟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돌아보길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픈 자들이 올 때마다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아픔만을 봐달라고 간구하고
주변의 아픔을 듣는 것, 돌아보는 것, 내 에너지, 내 재정, 내 시간 쏟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 급하다면서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는 우리의 모습, 주님처럼 살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 나만 봐주세요. 내가 지금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지금 잘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전히 내 죄된 오물만을 버리고 여전히 오물을 가득 안고 죽게 나아가는 그 모습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너희는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젖을 원하는 아이가 되어 있지 않니? 이미 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서 있지 않니? 라고 꾸짖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젖을 먹는 그 삶을 버리고 찢기 힘든 고기를 씹어먹는 그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숙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학교부터 다니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삶에서 이제는 어린아이에 있었던 그 믿었던 그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가르치는 자, 내가 돌보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는 아직 연약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라고 말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 양 그렇게 말하고 계실 겁니까?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열매는 변화이죠. 변화된 나의 모습이 곧 성숙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동, 말,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화를 냈다면 주님께서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용서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외면하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왜?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읽었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조금이라도 변화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처음 깨끗하게 하시고 3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것 보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와 열매가 없는 모습 보셨지만 그 3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그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모습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하나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또다시 성전을 뒤엎으시고 무화과 나무가 너희들의 그 모습과 동일하다면서 저주하셨던 것 아닙니까? 사소한 변화 주께서 원한다는 것이죠.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곧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대로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곧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행동을 조금씩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나 행동이나 태도 중 가운데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 변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였던 그 변화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전혀 맺혀지고 있지 않는 그 3년의 그 썩어버린 무화 같은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입만 무성해버린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서 조금의 변화도 없다라면 우린 주 앞에 설 때에 드릴 열매조차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없는 그 모습을 꾸짖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작은 변화가 생겨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쌓일 때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죠. 그 변화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됩니다. 그런데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신앙의 본질을 놓치진 않을까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사는 것,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과 주를 알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전에 내 힘으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믿음에 결단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달라짐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내가 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왜 낮아지고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거룩해지는 것,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또 다른 거짓된 모습인 것이죠.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와 완전 다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 원동력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랑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신앙, 이 믿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꽃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있나라는 그 확신조차 없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했었는데 응답되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 그 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꽃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어떻게 구별할까요? 내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다 꽃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위로가 되기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그런데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꽃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자격증, 같은 자격증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고
어떻게 내가 사람을 생명을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한다라면,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라면 그것은 열매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만 없이 기도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주는 삶, 위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라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이 자격증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멈춥시다. 열매가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 자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구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생각, 내 모습, 내 태도, 내 말에 변화가 없다라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내 삶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교회 나가서 찬양을 해도 주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신앙이 없다라면 우리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을 주께서 이루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전혀 괜찮은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삶에 대해서 탄식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내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가득 안고 매주마다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